찾으셨으면 하네.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끝난 무렵에 AD 한 55년과 56년 사이에 겨울에 쓰인 글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도편으로 고친 다음에 바울은 큰 소란이 일어났던 에베소에 떠났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고린도에 돌아오는 디도와 만나기로 했는 부분이 위에서 들어와 갔다가 그러되 사람께서 디도를 돌아오지 않아서 마음이 졸이는 이 고린도 후이사입니다. 이 일을 바울은 대단히 불안했어요. 우리가 소식을 전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 문제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꼭 돌아와야 될 부분이 안 돌아오면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이 많아졌어요. 만나기 위해 디도로 갔다가 기다리던 디도로 돌아오지 않아서 바울은 대단히 불안한 상태로 편지를 제대로 전했는지 편지를 읽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했는지 이 부분은 이제 마음을 졸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생활할 때도 서로가 교류가 있어야지 없으면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부분이 그 강한 나머지 우리가 전했는데 편지를 읽고 사람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 그러면서 그들을 알고 갈망한 너무나 강한 나머지 바울은 최악의 상황에 무릅쓰고 디도를 만나기로 갔어요. 마중 나갔어요. 그런데 도중에 이제 가다 보니 병이 들었어. 바울이 병이 들어가지고 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 고린도 후서의 장면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된다고 우리가 교인이 된다고 해서 고난을 선택한 것이 인내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며 환난이 이길 때 신앙이 성숙한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을 쓴다는 부분이 굉장히 여기 오실 때까지 그냥 무사하게 오신 분도 있겠지만 한 주간 사시면서 굉장히 어려움 겪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여기 오셔가 앉아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기게 낼 힘을 주십니다. 환난을 당한 우리 부모는 환난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일과 있으면서 환난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님들은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도 담고 있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다는 부분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만나러 나온 부분, 우리 세상에서도 만나러 갈 때 그냥 관계가 좋을 때는 만나기가 즐겁고 그러는데 관계가 마음 미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굉장히 만나기가 미안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면서도 말씀 밖에 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 마음에서 찔리거든요. 그래서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아무리 찔리고 외롭고 힘들었을지라도 나오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나오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다 주셨어요. 우리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임할 하나님 위로와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여기 나오시는 부분이 그냥 놀러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누구 만나러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때 주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친히 씻어주시는 부분이시죠. 우리는 마음의 눈물을 어떻게 씻어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 듣는 순간에 모든 걸 포기하고 오시는 순간에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마음 왜 힘든 부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다 씻어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고난과 영광과 관계를 깨닫게 되게 만드시고 고난으로 또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부분이셔요. 세상에서 우리 기분이 한 순간에 바뀐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힘들었던 부분, 지쳐있던 부분 순간에 하나님 바꿔주셔요. 우리가 안개가 자꾸 껴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개를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었어요. 차를 운전할 때 보면. 근데 그 안개를 못해요. 해결을 못해요. 그러나 빛이 나면 안개는 순식간에 없어져요. 우리는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게 되면 어둠은 떠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 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마음의 어둠이에요. 이 어둠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받는데 그 고난에 그냥 다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너희들을 이렇게 살아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알려주고 누구는 안 알려준 부분이 없으셔요. 똑같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그분 소리만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게 뭐야 무서워서 떤 사람도 있고 여러 소리 하나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순간에 알려주시는 분이 소리도 알려주신 분이 있죠. 비가 막 오다가 번개가 엄청 치고 아주 무섭게 치면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번개 소리 듣고 천둥 소리 듣고 무서워 떠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도 깨닫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뜻으로 따라가는 자들은 소리만 듣고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든가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날 때 깨달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장 55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요. 그리스도 성령으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이며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일하다 보면 고난이 와요. 어려운 일이 와요. 개인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그거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고난인식이니까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이 의미가 있어요. 고난하면 바울만 생각하시게 되겠죠. 고린도 교인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역자는 좋은 본이 되며 또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람은 그리스도와 그 기회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함께한 성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성숙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우리 몸이 우리 채소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 몸이 따뜻하게만 우리 환경이 그렇다면 몸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순조롭게 다 편하게 하시면 우리가 이게 고통을 안 받겠지, 어려움 없겠지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봄, 가을, 겨울 우리가 사계절 있듯이 그 다 하나님께서 그 사계절을 통해서 나무나 모든 것이 성장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우리 우주 안에 살 자녀들이 똑같이 공기 주고 햇빛 주고 모든 조건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싸게 트다 맞아 죽을 것도 있고 어려워서 죽는 아이도 있죠. 중간에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우리가 금방 우리가 살다가 연수를 다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죽음은 하나님 나라 갈 사람과 안 갈 사람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갈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은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뜻에 합해서 애쓰고 힘쓴다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매여서 더 오래 살려고 더 하나님보다 세상까지 더 연연하고 사신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나 개인에서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성격이 성숙함으로 바꾸어진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형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겠죠. 바울이 당한 환난에 대한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받는 환난과 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은혜를 나타내서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보면은 많이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그러나 환난 안 겪을 때는 하나님 안 만나고 세상 속에 살 때는 모든 일 다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하나님 만난 후로는 하시는 것마다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것을 과시하고 자기 능력을 나타내고 모든 것을 자기 의로 나타낸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힘입어서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바울을 통해 볼 수 있는 참된 목자상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약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보면은 장애를 입었지만 그분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모든 걸 가졌으나 지위도 높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어떤 분들은 그냥 지위가 있기 때문에 윗사람이니까 앞에서는 순종하지만 그분이 어려울 때는 그분을 아마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는 부분을 우리한테 기록된 말씀으로 남기셨습니다.
곤지는 목자가 아닌 봉사하는 목자였죠. 성도들은 스스로 믿음을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안에서 살든가 밖에서 살든가 사회에서 우리가 활동하든가 우리는 주님 이름으로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할 때 아버지 뜻이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가 많아지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많아지는 입으로만 야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이거는 사람 물론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행위로 나타날 때 그들은 믿지 말라 해도 그분 행동을 봄으로써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이 굳게 서야 되겠죠.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은 사랑을 동기로 해야 되는 부분이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신비해 주신 새긴 말씀으로 나타나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바울의 죄악에 우리 보죠. 바울은 교인들에게 말을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라고 신뢰하고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는 부분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교회의 사정이 악화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고 이때 바울이 방문할 경우 문제가 심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달란트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쓰시는 달란트로 바꿔야 되겠죠. 내 의대로 한다면 그 달란트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달란트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 것을 주셨어요.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달란트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가면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며 올바른 판단력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은 넘치는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일부러 나타나려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전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예수 믿는 숫자가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면서 본이 되고 덕이 되지 못한다면 그들 먹고 그들 안에서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더 나아가기 싫은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하나가 돼서 선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 뜻이 나타난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증거할 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지금 하나 되고 있는 부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게 되죠. 우리 교회의 치리권이 무엇을 말하냐 보면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질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기본 정신을 따라서 교회의 헌법과 규율을 제정하실 것이고 순결은 교회의 헌법과 규율을 제정하여 실시하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이단과 범죄자를 축출되는 권장하는 교회 권세를 말하는 부분도 있죠. 우리가 이단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냐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근본인 정신을 따라서 말씀에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진리는 사랑과 공의에 기초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말씀으로 근본으로 실행될 때 올바른 역할을 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순간에 내 뜻대로 내 의대로 우리가 우리 식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따라서 우리는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참된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나를 보고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하면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 물론 좋죠. 그러나 절대적인 사랑만,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빠지신다면 그거는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 예수님의 사랑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바꿔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있는데 그 은혜를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2장 10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위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근본적으로 행실되는 데만 올바른 역할이 있는데 예수님께 절대적인 사랑만 가능하시다겠죠. 사랑이 넘겨서 하나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한계 주관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심판의 형변이 아닌 회개와 연단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증거가 됩니다. 성도님께서 우리에게 있어 형제 용서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전제 조건 되면 인간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회복시켜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2장) 17절 볼까요? 이 12절부터 17절까지 참고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담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입니다. 저자는 말이 아닌 행위로 전해야 한다는 자세로 하였죠. 우리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 향기롭고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 되는 사역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하지요. 근데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지 않으면은 우리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내 밖에 있어서 내 의도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를 때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떠날 줄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우리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열매는 세상 것이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알고 있죠. 그러나 내가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기고 하나님 말씀 세상 것에 힘입어 살 때 썩어질 구습을 쫓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썩어질 구습을 쫓지 않냐고 말씀을 쫓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성도님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그의 영이 계시에 복종할 때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삶 주어진 완전한 능력은 소유하는 자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비밀은 육체의 것들을 제어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삶의 열매를 우리의 안에서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야 돼. 세상 것으로 이긴다면은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는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에 이길 힘을 주셨고 말씀으로 우리한테 깨닫게 해서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편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안히 간다는 것은 주님 앞에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평안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오시죠. 위에서부터 나온 골수의 불이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나로 물러가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아버지께서 이길 힘을 부어주시는 부분이죠.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때 이기게 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의 뜻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말씀을 받으셨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가 따라서 그리스도 냄새가 날 것이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게 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길 힘을 말씀으로 받으셨은 부분이 하나님 이길 힘을 주셨으니까 그대로 말씀을 이겨서 아버지 뜻이 우리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항상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성도님께서는 구원 없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부분이 애쓰고 힘쓸 때 나타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악한 사탄마귀 귀신들이 내 마음을 뺏어갔는데 뺏어간지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힘입어서
우리는 그 향기로 우리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줄이시는 부분이 자 17절에 우리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17절까지 참고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장 16절 17절 고린도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말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시는데 그리스도에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스도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안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